18장까지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그런 내용으로 써져 있으면 맞습니다. 자,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40장. 자, 체크되셨죠? 네. 부분 점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장수만 맞으면 맞는 걸로 해주세요. 장수만 맞으면. 보십시오. 2번 문제, 출애굽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방이 있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누구로부터의 해방이죠? 애굽, 또 바로, 그죠? 애굽 또는 바로의 통치로부터의 해방. 내면적으로는, 내면으로는 뭐 어떤 거, 무슨 근성이 있었죠?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자, 반대로 누구예요? 반대로 쓰시면 안 맞습니다. 틀립니다. 예. 자, 하나 맞으면 0.5, 1점씩이고요. 0.5 주시겠습니다. 자, 3번 애굽에 임한 열재앙은 영적으로 볼 때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죠?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틀려가지고 지금 기뻐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오늘날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받은 사건이에요. 자, 마라의 승부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계시하셨나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그렇게 나와 있나요? 없잖아요. 거기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쓰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여정의 가운데 중간 기착지로 시내산을 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시내산에서 뭐 하려고? 언약 맺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려고. 보겠습니다. 10계명으로 대표되는 70여 항목의 규범 법규들이 있어요. 이 법규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계약법전. 계약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언약법은 아닙니다. 언약법이라 하시지 마시고, 물론 뭐 언약이나 계약이나 영어로 커버넌트 이런 식으로 똑같긴 한데,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거는 계약법전, 계약법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10계명이 그것을 요약한 대표적인 10개 항목이고, 뒤쪽에 가면 이 10개의 항목을 70개 항목으로 쫙 늘어났어요. 이게 계약법전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표시가 무엇이죠? 율법과 성막. 율법과 성막. 자, 손에 땀을 쥐고 있습니다. 성막은 9번. 이동하는 땡땡땡이라고 말할 때 땡땡땡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움직이는 시내산. 움직이는 시내산이에요. 움직이는 시내산. 성막은 움직이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모습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놓은 게 성막입니다. 자, 고쳤어요? 움직이는 하나님. 이동하는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막 건축의 비용은 어떻게 조달되었나요?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물을 통해서. 뭐 헌물, 또 자원, 백성의 자원, 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번.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지죠. 1장부터 몇 장까지? 16장까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제사법과 정결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 다음 17장부터 27장까지. 이건 뭐죠? 성결법,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 그런 내용입니다. 2번. 자, 그 다음 구약의 5대 제사. 자,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5개 쓰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불을 드렸어요. 다른 불을. 또 뭐 이상한 특별한 뭐 답 쓰신 구역 있나요? 없죠? 다른 뭐라고 썼습니까? 오구요. 자, 공개해 주세요. 뭐라고 쓰셨죠?
맞게 쓰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상한 불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 하늘에서 온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거 타오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우리 생애가 드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4번 보겠습니다.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정결과 부정의 판별을 제사장이 했는데요. 왜 제사장이 정결과 부정을 판별합니까? 어떤 거 보면 의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요리 연구가가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근데 왜 제사장이 정결과 부정을 판별합니까? 왜 그렇죠? 정결 부정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정결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백성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너희는 너희의 삶에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곧 삶의 제사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판결한 거예요. 이거는 쓰신 분들이 많지가 않죠. 이런 뭐라고 막 횡설수설한 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과감하게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자, 5번 속죄일을 가장 거룩한 절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 이 속죄일에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1년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그죠? 모든 백성과 또 성막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속죄일을 가리켜서 가장 거룩한 절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성소가 들어가면 무조건 맞습니다. 지성소. 자, 네, 그렇게 답을 쓰지 못한 구역이 많겠네요. 자, 과감하게 그어줍니다. 6번 레위기의 요절을 찾아서 쓰시오. 레위기 요절. 자, 암송하셨죠? 시작. 치매가 또 왔어. 네, 레위기 19장 2절 쓰신 구역은 맞습니다. 7번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농부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나요? 그죠? 남겨대. 그죠? 모퉁이를 남겨놔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남겨놔라. 그렇게 쓰셨다면 맞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7대 절기를 쓰시오. 구약의 7대 절기, 맨 처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 네, 뭐 오순절 대신 칠칠절을 써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것들은 보시고 9번입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희년에 행해야 되는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땅을 돌려주고 또 노예를, 종을 해방시켜주고, 이걸 해야 돼요. 이게 희년에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와 관련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근본은 물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때 그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포로가 되죠. 포로가 이 땅에서 그저 사로잡혀서 가나안 땅에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안 돼. 땅이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끌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간 곳에서 어떻게 하죠? 회개하면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하면 너희들 가나안 족속하고 똑같아 하고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족속은 다 죽여서 없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죽이지는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징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죠?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사무엘 상입니다. 불임의 여인인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임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임의 백성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거듭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눈물 뿌려서 기도했더니만 막연히 응답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멋진 기도가 되는 거죠. 엘리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적으시오. 왜 심판당했죠? 예?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도 그것을 말리지 않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결국 3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맡겨진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사사로서 어떤 일을 했죠? 왕정을 그죠?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을 출발하는 킹메이커로서의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겁니다. 네, 수요 예배 잘 들으시면 4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 왕정을 요구한 일이 어떻게 불신앙의 이유입니까? 요구가 되는 거죠? 왜 불신앙의 요구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구한 이게 불신앙의 요구란 말이에요.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사울을 소개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외모. 뭐 출중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사울을 소개할 때 성경에 나타난 가장 1번 보겠습니다. 퇴임사에서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직에서 은퇴한 후에 이것은 하겠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네, 기도를 계속하겠다. 그 다음 그렇죠. 선하고 의로운 대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 두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7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두 가지 사건. 아말렉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린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의 모든 걸 진멸하지 않은 일. 두 번에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9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양을 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에게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경험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충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과감하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라마 나요스에서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왕복을 겉옷을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루 그저 누워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해요? 왕직의 퇴임을 이야기하는 거다. 네. 자.